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하나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신앙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 길에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이 이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역사 속 교회의 여러 모습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질문은 모든 세대에 모든 성도들이 직면하는 그런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시험도 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질문이 예수님께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아셨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향한 질문은 아닙니다. 제자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그분과 함께한 자들, 그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그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될 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우리가 이런 복음서들을 같은 관점을 지닌다 하여 공관복음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공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이고 후반부는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고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그 전환점에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분의 사역에서 이제 십자가 고난으로 넘어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가이사랴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곳은 갈릴리보다 북쪽 가나안의 최북단 지역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헬라식 도시를 지었지만 구약에서 이곳은 단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빌립보 가이사랴로 불립니다. 당대의 통치자 헤롯 빌립이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 이름과 황제의 칭호를 따서 이 도시를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를 향하는 도시입니다. 황제를 위해 바쳐진 도시인 겁니다. 세상 제국의 힘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곳이고 또 이것이 종교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황제 숭배로 이어졌고 또 헬라 신들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으로 받은 땅이었지만 현재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힘이 드러나는 곳이고 종교적으로는 이방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대적들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 이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곳을 배경으로 예수님은 질문을 건네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사람들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물론 대화는 제자들과 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의 답이 아니라 사람들의 답을 먼저 묻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도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28절을 살펴보면 사람들의 답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라 하는 이도 있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답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해한 바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풍을로 들은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봐도 예수님의 사역이 대단했고 그들 나름의 해석한 것이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였고 선지자였습니다. 이때는 세례 요한이 처형당한 후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세례 요한을 떠올린 겁니다. 그가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메시지가 세례 요한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불병거를 타고 승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다시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권능이 구약의 엘리야와 이렇게 비추어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엘리야로 이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다들 자기가 생각하는 틀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는 겁니다. 저들이 들은 풍월로 그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인기와 평판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지나간 무리들, 그들의 말은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는 그러했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면에서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질문이 이 본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답을 원하십니다.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간결하지만 강렬한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보다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 할 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중에 대표였던 베드로가 이러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나쳐가는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상당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을 보통 3년으로 잡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며칠만 같이 지내면 그 사람이 어떠한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고백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 삶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생애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결실인 것입니다. 너무도 귀한 고백입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도시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겁니다. 그 당대 로마 제국은 황제를 가리켜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황제의 도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의 의미를 알고 그 자리에 맞게 제대로 된 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렇게 본문이 마무리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베드로의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앞으로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예루살렘 종교 권력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을 3번에 걸쳐 말씀을 하십니다. 그중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제자들의 충격을 받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분을 통해 유다 백성이 새로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고 또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에 자기들도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어떤 자리를 잡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이 구체적인 벼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성공한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물론 그간에 함께했던 시간을, 고생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이 반대급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대와 어긋난 겁니다. 그들은 고난받고 죽게 될 메시아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다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다시 나섭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항변이란 말이 이 점잖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항변이라는 말은 33절에 꾸짖다는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그 말씀과 그 단어와 베드로가 항변하다가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소리쳤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감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결실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제자들 공통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감격적이고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순식간에 사탄으로 정죄받는 장면으로 바뀐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사탄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한 고백은 유효한 것입니까? 제대로 된 것입니까? 신학적으로 정확한 답을 했는데 왜 그가 사탄으로 책망받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의 대답 자체는 정확합니다. 그의 지식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이고 메시아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풍월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답을 하기까지 자기 인생을 걸었고 그 답이 오늘 본문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일을 생각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일로 생각할 때는 메시아의 고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화를 내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분이지 고난받을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분노했으면 예수님을 붙잡고 악다구니를 했겠습니까? 그는 고난받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대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원했습니다. 세상 권세를 누릴 지도자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지만 이 순간 그는 사탄으로 호명될 뿐입니다. 그는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누구보다 그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거부할 때 그는 사탄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의 고백의 신학적인 엄밀함, 정확성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니라. 엄밀하고 정확한 고백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로 그저 내가 인지한 내용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와 고난을 향해 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베드로의 답은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의 모든 이들에게 하신 이 질문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가 묻는 겁니다. 십자가와 고난이 빠진 답이라면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고백하더라도, 신학적으로 정확하더라도, 답을 말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고난을 거부한다면 사탄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사실 사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시작부터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또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분의 통치를 거절합니다. 지식으로 답하는 것,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당대의 사람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 십자가와 고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당대 사람들도 십자가와 고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저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들은 십자가를 생각지 않습니다. 저들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원치 않습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성경적으로 정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외면했습니다. 저들의 답은 무슨 말을 해도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서 고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 십자가를 질 생각이 없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손해볼 생각이 없습니다. 나를 부인할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때로는 나를 주장하기 위해 십자가를 끌어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마음이 뜨거울 때는 십자가를 지겠다 하지만 그러나 일상에서는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이 베드로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만 십자가를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며 그 영광만을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시험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시험을 살펴봤습니다. 3주가 나누었습니다. 거기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안합니다. 고난 없는 승리를 제안합니다. 십자가와 고난 대신 세상 권세를 약속합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 시험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론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하신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내 뒤로라는 어구를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이 말씀, 이것은 베드로에게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뒤로 가라는 겁니다. 원래의 자리로,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던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뒤로라는 단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내 뒤로라는 말과 같은 어구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내 뒤로 오라는 겁니다. 그 어구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에서 쓰였고 그리고 34절에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어구인 겁니다. 베드로를 뒤로 물리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제자의 길로 부르신 겁니다. 그들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로 다시 불러주신 겁니다. 제자들을 처음 만난 그날에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주님은 반복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고난의 길로, 생명의 길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만 바라며 십자가를 부인할 때 우리는 사탄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주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해관계와 부딪히면 예수님도 붙잡고 항변할 자입니다. 예수님을 꾸짖어 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르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제자의 자리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그분을 따라 죽으러 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러 십자가를 질 때 그분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역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권세는 자기 영광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승리를 뽐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눈에 보이는 도시 가운데, 물질 가운데 이 세상 권세는 구체적인 힘과 능력으로 이 자신들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길은 죽음뿐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빌립보 가이사랴에 서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세상 권세가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우리가 답할 때입니다. 정확한 신학적 진술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결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항변했다 할지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 뒤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그 뒤를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응답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권세자들과 그들 틈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나아가는 대학청 교회의 성도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세상 모든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